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의 말씀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추수라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됩니다. 하나는 알곡을 거두어서 풍성한 곡간에 드리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낼 때이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쓸모없는 열매를 거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가지 추수를 극명하게 대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열매로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본문은 알곡을 거두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이전에 보았던 흉악한 짐승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을 목도합니다. 바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흰 구름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고 머리에 쓰신 금 면류관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왕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심판이 지체되거나 실수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15절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주님께 외칩니다. 이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장한 성도들의 구원의 때가 마침내 찼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추수의 비유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16절에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낫을 휘둘러서 이 땅의 알곡들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추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과 수고 그리고 눈물과 아픔을 마치고 주님의 영원한 품 하늘 곳간에 안기는 감격적인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를 거두시는 두렵고 엄중한 심판의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오고 특별히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고 불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천사가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땅의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할 만큼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경고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엘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예언처럼 19절과 20절에서 거두어진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성 밖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제외된 심판과 저주의 장소입니다. 이 끔찍하고 강력한 이미지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철저하며 또 그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추수의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엄숙한 경고이자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큰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추수의 날은 결코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눈물과 고통이 그치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삶으로 겪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아니라 하늘 곳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긴급한 초청을 담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죄악의 포도가 익어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생명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알곡된 성도로서 세상의 죄악된 방식에 물들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익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가장 큰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길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알곡으로 신실하게 익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직 진노의 포도송이에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추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추수와 또 엄중한 심판의 추수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진노의 포도송이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알곡으로 잘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추수의 날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생명을 전하며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